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더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로써 올림픽도 끝나게 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훈련하여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경기에 임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금메달이나 혹은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우리의 올림픽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도 이제는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상대 선수를 축하하고 자신이 받은 메달에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참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1등을 한 사람만 성공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자신이 열심히 갈고 닦은 운동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과 그 경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 가치와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본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신할 때 신자가 아니라 납신자, 거듭신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모세는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간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2번,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PPT를 갖다 준비 안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한 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것을 멍해로 지우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너희를 지켜주는 참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너희를 구원하지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 신들을 따라가려 하느냐고 가슴 아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감동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신다니 말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예,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어떤 대적들이 다가올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배처럼 여기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배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배처럼 여기시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골프 경기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골프 경기도 역시 멘탈 경기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첫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는 남을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때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고 자신이 해오던 폼과 루틴이 흔들려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묵묵히 자기 연습하던 대로 한 홀 한 홀 나가다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빠르게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9절 새 번역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쉬운 길이 아닙니다. 중고생들도 청년들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실 때문에 받는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칭찬을 받으며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